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 산과 들이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제가 기도하나요? 예. 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겼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성을 깨워주셔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깨워주셔서 그 안에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흔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아마 여기는 세 번역으로 나올 텐데 저는 개역개정으로 여러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신 제목이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뭐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넘어가나요? 어떻게 고3으로서 이제 대학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크리스마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딱히 아이고 없구나. 특별한 계획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은 청소년교회에서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뭐 발표회는 둘째 치고 우리끼리 파티를 좀 열어보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5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파티를 하겠다라는 건 모두에게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신경을 쓰이고 걱정을 할 거고, 그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지혜들을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있다가 예배 후에 잠깐 듣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아이디어들을 좀 주세요. 그러시면 더 우리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에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누굴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와의 약속이라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맞춰서 그런 스케줄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에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들이 올해 다 있어서 이것을 몰아서 보려고 하거나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를 보고 싶거나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에 따른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봤을 때 신약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약속이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 약속을 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7일이 지난 후에 할례를 하는 것이죠. 좀 이제 구별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아이에게 이름을 정한다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담아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이름의 의미를 들으면 어떻게 가정에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일생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한 바람들이 담겨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나요?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빛날 희의 하늘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빛난다, 빛나는 하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 이름 이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이름의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이름으로 부모님과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냐고 이야기하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신기하게 할례를 받고 이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죠.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름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지어졌어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죠. 직역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바로 그냐? 라는 질문이에요.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것 같죠. 네가 바로 그냐? 이 그라는 것이 이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였어요. 인칭대명사잖아요. 그. 그런데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도 그라고만 해도 모두가 같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에 보면 볼드모트가 이렇죠. 볼드모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모든 거기 등장인물들이 그라고 얘기했을 때 아, 볼드모트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차마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이름.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그 이름.
그게 바로 그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유대인이라면 모두 아는 그가 있었어요. 그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요,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암울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면, 약속했던 이 메시아가 오면 이 다시 주권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킬 거예요. 언제처럼 강력하게 회복시킬 거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때가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릴 그때였거든요. 그 다윗 왕이 다스릴 그때만큼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는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것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네임처럼 부르지만 우리들의 이 고백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당시에 이 기름은요 좀 고가였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뿌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뿌렸어요. 예를 들면 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뿌렸거나 아니면 구별하기 위해서 뿌렸거나, 그리고 막 기름이 비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뿌린 여인에게 질책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만큼 이 값진 물건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뿌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바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을 세울 때만 구별한다는 의미로, 밖의 것과 구별한다는 정결된 의미로 기름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기름의 가장 큰 의미는 아마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키겠다, 성결하게 구별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도 원래는 이제 세례 물로만 여러분 다 물로만 받았나요? 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네, 여러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좀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세례의 절차를 보면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도유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절차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이제 성결하게 구별하겠다,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차단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 마찬가지의 의미로 특별한 사람을 세운다 이럴 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선행 은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은총에는요 사람의 어떤 응답이 있어야지만 이 은총이 의미가 있어요. 약속이 한 사람만 지킨다고 약속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누군가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저도 가야 되지만 그 사람도 그 약속 장소에 와야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장 모욕적인 모습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약속의 의미가 있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준 이 100%의 사랑에 우리는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고백했으면 우리가 받든지 받지 말라든지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매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날이야. 내가 이 사랑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랑에 반응해서 이 사랑 고백을 수용하기로 했다면
고백에 받은 사람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고백을 받아놓고 응답을 해놓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욕먹을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고백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그로 정해진 것이고 그와의 사랑에 나의 100%의 사랑을 다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99%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1%는 다른 걸 사랑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애인에게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100%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사랑을 내가 응답할 것인지, 응답했다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메시지를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약속을 해서 자기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독특하죠. 관계 가운데 약속은 형성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신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뢰는 신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는 이 사람을 믿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신뢰는요, 앞에 있는 이 나와 관계한 이 사람이 나에게 믿음직한 일을 계속 해왔을 때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신뢰받을 만한 일을 나에게 했을 때 신뢰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뢰되는 일들을, 약속의 일들을 성취하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을 만한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다, 지키시지 않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듣지 않으셨구나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을 하셨지만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해받지 않는 그 공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관계가 깊어가고 익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와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되게 뻘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군인일 때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이제 졸업 후에 처음 만난 동기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군인이고 민간인을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어요. 근데 비슷한 동네를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김포 쪽에 있었는데 그 친구도 김포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약속을 정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친구하고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그냥 반가워서 약속을 잡았는데,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그 시간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서로 공감대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얼굴 알고 반가워했는데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 이 약속, 이런 것들은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고요, 대화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들의 시선을 뺏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 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든든하잖아요. 때로는 불안한 상황이 많이 처할 것이고 두려운 상황이 많이 처할 것인데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편이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나는 당당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누려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들, 그 교제들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손 내미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는 고백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이건 큰 사랑이지 않나요? 이런 사랑의 깊이와 오래된 역사들을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 좀 자주 보시나요? 저는 스파이더맨을 봤는데요. 스파이더맨 보신 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그냥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에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크게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같이 그걸 본 사람이 찐팬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에게 막 추천을 해주는데 한 달 전부터 막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뭐 예고편을 리뷰를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마블에서는 심지어 그 예고편 시사회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했더라고요. 본편이 아니고 예고편을 시사회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즐기기 위해서 준비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면 준비하는 만큼 더 큰 의미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고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휴일 중에 하루 이렇게 끝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빛나는 어떤 트리처럼 누군가에게 성탄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에게 두드리고 있다. 너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내가 너로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연다면, 나의 삶을 연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먹으며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으로 인한 기쁨을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약속, 계획, 그 이유들로 채워나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 내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도 예수님 안에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내가 정말 불안할 때도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시작이 바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게 결정되는 그 하루,
2000년의 사랑의 고백을 드디어 받아들이는 그 하루,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두드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익숙한 크리스마스가 그냥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신 이유, 약속의 이유들을 다시금 준비를 해보면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그 2000년 동안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에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력으로 또한 성탄절을 지켜나가며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주님이 오심을 매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들을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이 또한 나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 나에게 그 사랑을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가장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 세상 무엇에서도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들을, 가장 큰 사랑들을 겪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청소년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내일 생일 맞는 친구도 있네요. 생일 맞는 친구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문자를 한 통씩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신청한 과자들을 선생님들이 나름 준비해서 밖에 깔아놨거든요. 언제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반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교회는 이제 내년부터 세번역 성경을 쓰고요. 이번 달은 혼용해서 쓸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에 참여하셨던 분들 있죠. 이제 제출할 때가 왔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일까지니까 내일 모레까지인데요. 교회에서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한두 번이라도 참석했던 친구가 있다면 청소년 교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그 여러분들의 그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 의미들을 더 기뻐하기 위해서 선물들을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에게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청했는데 다들 부담스러우셨는지 주중에 드릴게요 하고 가고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뭐 어렵지 않다면 축전을 찍으려고 합니다. 뭐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보내면서 있었던 인상 깊은 일들을 남겨도 좋고요. 내년에 바라는 것들을 말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정할 게 없으면 성탄절로 삼행시를 줘도 좋고요. 아니면 마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축하 영상을 찍으셨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짧게 1, 2분 안에 내용들을 찍으셔서
내일까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받아서 편집을 해서 화요일까지 교회에 다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내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귀찮다 그런 친구들 있으면 저기 제가 또 카메라 갖고 왔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찍고 가셔도 되고 뻘쭘하면 제가 저 방에다 놓을 테니까 혼자 찍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올 크리스마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도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선생님들이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돕고 싶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돕자고 하는 건 여러분들 것을 마치 뺏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이 우러나와야지 이게 가능한 거라서요. 혹시 뭐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누군가에게 좀 우리들의 성탄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데가 있으면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복할 때 지금 이렇게 대그룹으로 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 뻘쭘해서 얘기 안 할 테니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가 뭐 카톡에 올리든지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면 바로 응답을 할 수 있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가서 설교에서 질문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게 어색하다. 이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혹시 그 설교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끝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사실 잘 안 남거든요. 그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들도 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랬을 때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고 기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서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질문을 하는 시간들을 갖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시간을 해봤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해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할 것 같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카톡으로 하든지 뭐 익명으로 무슨 뭐 주보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안을 만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 여기서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그냥 질답하는 시간이 바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다른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세 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고 가장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그 이후에 밤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밤모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